예, 오늘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를 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가 유머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 유머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유머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깊은 산길을 가다가 요술램프를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 요술램프가 진짜 요술램프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았는데, 그렇게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다 보니까 그 속에서 거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거인이 하는 말이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하니까,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좋을 텐데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하니까 깊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고민이 이만저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깨를 부린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모든 것을 다 불러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갖기로 한 겁니다. 장깨죠. 그래서 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돈, 여자, 결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남자는 돈 여자와 결혼했다 라는 유머입니다. 좀 이해가 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냐면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는 것도 잘 구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잘 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남자처럼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치죠. 우리 10장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막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아마 그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잠잠하라, 시끄럽다고 구박하고 꾸짖는데도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뭘 한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대충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가 간절히 그리스도를 찾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가 지나가 버리면 또 언제 만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그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지나가 버리면 그가 이제 다음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에게는 답이 없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오라고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이죠.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때 그 소경이 무엇을 구한다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훌륭한 선생이라면 절대 이것을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자라면, 그분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오실 메시아밖에 없었어요. 오실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이분이 오실 메시아다, 오실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은 것입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만일에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졌다면 그가 구한 것은 기껏해야 뭘 구했을까요? 돈 몇 푼 구했겠죠.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한 거예요. 내 눈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이 뜨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경이 구하는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궁극적으로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먹을 음식도 아니고 뭘 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이 그가 오라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왔다 했어요. 그죠?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 이 겉옷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겉옷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는 옷 중에서 가장 귀중한 옷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밭에서 일을 할 때 겉옷은 두고 일합니다.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집에 두고. 귀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겉옷을 가지러 말세가 오면, 말세의 징조가 오고 그렇게 오면, 심판날이 오면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마라 그래요. 그것은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말세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경에 있어서 이 겉옷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그러겠죠? 그때 그 나라의 이 지금 기온을 본다면 여러분 그 겉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 뭐 이명영 집사님 가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그 겉옷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물건이에요. 그에게 겉옷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자 자기의 권리를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불렀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힘이 되던 그 겉옷이 필요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던 것을 버리고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겠다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소경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소경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달려갈 때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도 뜨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소경이 눈을 뜬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는 덤으로 눈도 열리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눈을 떴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물론 중요하죠. 눈이 뜨인다는 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분에게. 그러나 그것은 또 죽으면 끝입니다.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의 궁극적인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똑같은 질문을 소경 바디모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 구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누구에게 질문한 거예요? 소경 바디보에게 한 질문을 그대로 한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누가 질문했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했던 이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하셨던 똑같은 질문이라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원어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구한 것은 뭐였냐. 그들이 구한 것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구한 것은 뭐였냐면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뭘 구한 거예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은 이제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이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지배하는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제 황제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뭐 하겠다고요? 우리 자녀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는 그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스스로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어에게도 이야기하고 이 세베대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야기하고 한 사람에게는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구하겠어요? 돈, 여자, 결혼 이걸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자가 헛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압니다. 3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지금?
십자가를 적어갖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자기가 이렇게 구하니까, 그들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주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들의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영광만. 그들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오는 영광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영광의 자리인데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진짜 구해야 하는 건 뭐죠? 뭘 구해야 되죠? 십자가의 길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십자가는 건너뛰고 그 십자가는 건너뛰고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에게 보통 이렇게 어른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크면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크면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크면 뭐가 되겠다고? 장군이 되겠다. 옛날에는 저희들은 그랬어요. 장군이 되겠다 그랬어요. 장군이 좋잖아요. 벨 달고, 그죠? 막 이게 장병들이 지나가면은 막 인사하고 받들어 총하고.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으면은 막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보초 쓰고 있으면 있잖아요. 얼마나 큰 소리를 해야 될지 몰라요. 아이들 막 그 온 산이 떠나가도록 받들어 총하는. 아이고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군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뭘 되기를 원해요? 나는 장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또 어떤 아이는 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거예요. 그래요. 또 어떤 아이는 나는 커서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겪어야 할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과 그 고통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을 구하지 않고 그 뒤에 오는 그것은 그 고난과 고통과 그 훈련 그런 것을 건너뛰고 그 뒤에 오는 열매만 먹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쉐베대 아들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또 소경 바디메에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니까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할까요? 복을 원합니다. 복 주세요 그럽니다.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작 복을 원하는데
복의 근원의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처럼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바라크라 하거든요. 복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것은 엎드리다, 굴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정작 복을 원하죠. 복을 원하는데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달래요. 여러분, 구하는 게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기에게 복을 달래요. 복을 달라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네가 뭘 구하는지도 몰라 지금.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자기에게 지금 닥쳐있는 엄청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뭐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이제 만나 질린다는 거예요. 뭐 달라고? 고기 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상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그렇게 공짜로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다. 고기도 없다. 엉망부패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뜻을 물어보지 않고 고기만 달라. 고기만. 그래, 고기 좋다. 하나님께 진노하셨어. 여러분, 정작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을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보내주세요. 내가 꼭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천국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이야기냐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정작 뭐요? 예수님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요행으로 비단길을 걷다가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뭔지 아세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뭘 줄까요? 달콤한 걸 주죠. 먹고 죽으라고 독약을 주는 겁니다. 먹을 때는 좋죠. 먹고 나면 죽는 거예요, 그거. 근데 오늘따라 제가 왜 목소리 높아지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낮추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내가 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그게 대한 분명히 해야 돼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복을 받기 위함인가? 천국을 가기 위함인가?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현상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뭘 추구하는 거라고요? 현상을 추구하는 신앙.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것은 허상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은 허상이라니까? 그걸 잠시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현상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고, 그것을 보고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영광만 추구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본질을. 진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진짜를 구해야지 허상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 본질이 뭐죠? 복의 본질이 뭐고 천국의 본질이 뭐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본질이라니까?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진리가 본질이에요. 예수님 없는 복은 허상입니다. 허상. 예수님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천국을 가실래요? 예수님 계신 지옥을 가실래요? 헷갈리죠? 여러분, 예수님 없는 천국이 가면 그 천국은 나중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를 택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집도 막 궁궐 같아. 근데 성격은 개 같은 성격이야.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써서. 아니, 그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어째요? 결혼하고 딱 처음에 갔을 때는 천국 같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는 너무너무 못 살아. 그런데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은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근데 초가야, 초가집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릇은 되겠어. 근데 가보니까 지옥이야. 삶이. 아니, 그 사람이 지옥이 아니라 그 환경이. 그런데요, 그곳이 나중에 천국이 된다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없는 천국은 좀 있으면 지옥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계신 지옥은 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뀝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안 믿으시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천국을 원해.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나는 궁궐 같은 집, 성공, 막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뭐라고요? 현상이에요. 현상. 허상이다면 허상. 여러분, 허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허무하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본질을 구하지 않고 허상을 구하는 거예요. 현상을 자꾸 구하는 겁니다. 천국도 현상일 뿐이고 복도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목표가 잘못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목표가 잘못되면, 이런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처럼 됩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정치인들 중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정치인이 얼마나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간혹 가다가 진짜 참 좋은 신앙을 가진 분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정치로 이용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집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반기독교적으로 가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의 정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명예고 권력입니다. 그들에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평소 믿음 좋다는 정치인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믿음 좋다고 제가 많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부처상 앞에서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씩이나. 안수집사예요. 부끄럼도 없이 절을 합니다. 아니, 대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사진 찍어 가라 이거죠. 차별금지법, 교회 예배 금지 등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추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그제도 제가 뉴스 보니까 정의당에서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대요. 지금 그 인권위원장이 여자던데 그 위원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대요. 차별금지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정의당의 제1호 법안 그 사람 추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조광조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동성애자예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아시겠죠? 앞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교회 설교는 막겠다는 거예요. 벌금 매기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같이 동조하는 그런 기독교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이번 선거에, 선거를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정치인들에게는 절대 표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표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라면 그래야 돼요. 누구를 어떤 당을 찍거나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정치인이 누구든지 여당인데 야당인데 그걸 찍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여러분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자기 명예고 권력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그들이 구하고자 하는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들은 뭐하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절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탐심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한다니까는요. 그게 탐심은 곧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죄송합니다. 예.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고 그들의 씨는 누구라고요? 배, 자기 배다 말이에요. 자기 욕심이다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들어왔으니까 나는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천국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표적으로 신천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천지.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 천국 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수단 방법이요. 거짓말도 천국 얻는데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도. 여러분,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천국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뭐요? 서슴없이 합니다. 천국 얻는데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던 사기를 치던 가정이 깨지던 자기들이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틀린 정보배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건 말은 틀린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물론 뭐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알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수단이고 천국이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사실은 천국 가려면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목적이 돼야 되죠. 천국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천지 꼴이 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닌다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 천국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통계를 말씀드렸죠. 복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거의 60, 70%가. 문제는 그것이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만 걸어놓지 그건 우상숭배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는데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중적인 삶이죠.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복이고 천국이다 보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목적인 삶이 되고 예수를 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겠죠? 예수가 목적이 되고 예수를 구하게 되면 그를 닮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가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로 가야 그분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철저히 말씀의 길을 기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가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신데.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목적인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도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친히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넘어질 때 많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그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도와주신다는 거죠.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요. 그는 이 의인을 말해요. 의인은 예수를 목적으로 하는 삶,
진리를 목적으로 하는 삶,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엎드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신앙의 봇대,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분이 가르쳐주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분이 가르친 대로 가야 그분을 만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기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기 롤 모델이다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려고 이러시잖아요. 그럼 그분을 닮아간다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붙인 별명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거네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별명이 붙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뭘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 모든 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 거라고 자꾸 옮겨지면 질수록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버렸다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러면 나는 가난하게 되고 천하게 살고 고난의 삶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천국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복도 있고 그 안에는 여러분이 간절히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성공도 거기에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있다니까? 그 예수님이 없는 곳이 그게 지옥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 없는 천국, 그리스도 없는 복과 성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불신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우상, 돈, 건강, 명예가 목적인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그 우상 숭배야. 그것은 예수가 목적인 삶, 예수를 구하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저 죽어서 가는 화려한 천국만 목적으로 사는 삶은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최고로 구해야 될 것은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구한 그 예수를 구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이 뜬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눈이 뜨신 거예요. 그 소경 바디메오가 그 눈이 열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 그가 구하는 것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세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질문은 야고보와 요한 제베데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에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받은 응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뭘 구했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한 거예요. 자기 영광.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구하는지도 너희들이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구나 이랬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한 것이 아니고 영광만 구했어요.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그리스도를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아닌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문제는 예수가 없으면 복도, 천국도,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꼭 맹심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복, 예수가 없는 영광, 예수가 없는 천국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영광도 드러나게 되고 천국도 나오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처럼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 예수를 찾는 삶, 예수를 구하는 삶,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